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이걸 나누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건 진지하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뼈를 갈아 넣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뼈를 갈아 넣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세요, 제가 마음이 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 유임식을 다녀왔어요. 권사 취임을 같이 하셨는데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권면할 때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뼈를 갈아 넣을 준비 되셨습니까? 헌신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 권사 두 분이 취임을 하셨는데 두 분이 크게 아멘하셨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뼈를 갈아 넣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맡은 영혼을 위하여 말이에요. 맡은 영혼을 위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걸 어제 위임식을 하는데 제가 처음 위임을 받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결단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성희 목사님, 반야울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위임받는 목사님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세 가지를 권면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다는 거죠. 뭘 위임받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위임받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중책인지 모른다. 이건 교회가 내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 숨기기 위해 위임을 받는다. 두 번째는 목양을 위임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양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부흥과 발전을 위임받는 거다. 세 번째는 권위를 위임받는다.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건 권세를 가지고 여기를 마음대로 휘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을 위임받는다. 그래서 오늘 축하를 하기 전에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더라.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의 맡겨주신 이 위임이 얼마나 큰 책임의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 그런데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큰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신을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찬양대나 다른 봉사와는 달리 교회 학교에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억수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장난 아니게 속 시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말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왜?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속 시끄럽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명인 만큼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과 그 칭찬이 장난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 그냥 흘려보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합당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와 칭찬과 명예를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이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날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무겁고 짐으로 여겨졌던가 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짐이 참 무겁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 고만고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잘 지나가기도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짐으로 여겨지고 그게 부담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할까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냥 좀 편하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만중아, 그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다. 축복.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감격의 눈물을 주셨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새 힘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들보다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고 누린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인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는 5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바쁜 일이 계세요? 대통령직보다 더 바쁠까요? 우리의 삶이?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왔으라도 미국이라는 동네는 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잠깐 다른 주만 가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가 봐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본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또 한 분도 미국 분인데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이렇게 제의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그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이 좀 돼주세요.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어린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번은 기자들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죠.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했죠.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이 자부심, 그 열정으로 이는 60년간, 그는 60년간을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죠. 한 신문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그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죠. 또 그가 84살 때 교회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75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교회학교는 제 평생의 학교이고 성경은 제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가 누렸던 그 자부심, 그 열정, 그 사명감, 그 축복, 그 자긍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들을 향한 열정과 이들을 향한 사명감, 이들을 향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자녀를 맡겼다는 것, 이 자부심,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과거에는 이분이 나병 환자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요, 현재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완전히 회복된 누구죠? 시몬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고려할 때 남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이 시공간에 여자가 끼어든다. 이거는 굉장히 관습을 파괴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로 욕을 얻어먹을 일이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겸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자들하고 겸상하지 않. 유대 사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기어이 예수님 옆자리까지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여기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전부를 부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남길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향유는요, 조금만 써도 온 방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다 때려 부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드는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짠 향유로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아주 최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향유의 순도, 이 향유의 가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순전한, 순수한. 이 단어를 써가지고 매우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건 매우 가치 있는 향유다. 이건 매우 순도가 높은 향유다. 이 향유의 값은 뭐라 그러죠? 약 300데나리온이었는데 그건 당시 시세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지금 이 유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뭡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는요, 군인들을 굉장히 대우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시세로 어림잡아도 3천만 원은 좋게 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15절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다 같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죠.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이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1년 연봉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명의 여자는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저없이. 그 비싼 향유를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어요. 그녀의 어쩌면 그 향유 옥합은 그녀가 살면서 의지했던 든든한 뒷배 아니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고 다른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거 있으니까 괜찮다. 그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지 않겠어요? 나는 노후 괜찮다. 이거 한 병만 있어도 노후는 든든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것.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청약통장, 적금통장, 보험 아니면 연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완전 노후 대책을 한 방에 그냥 예수님께 다 드려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몰랐을까요? 그녀도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싸고 귀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조목조목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는 괜찮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양육값보다도 그 양육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모든 양육을 다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3천만 원짜리 향유보다 더 귀한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여자가 발견한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를 발견했는지 발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께 오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좋긴 하지만 잠깐만요. 순서가 이게 잘못됐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됐네. 요것도 빼고. 이게 뭐가 이래 됐노? 완전히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주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기에는 아깝지 않으세요? 주님이 좋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찜찜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44절. 어느 밭에 갔는데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내 전부를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안 사고 있으면 그게 바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보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극히 값진 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이 진주만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취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분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따르고 있는지는 사실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고백으로 증명할 때가 훨씬 많죠. 말로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한번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무엇으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말해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 우리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우리가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 나의 믿음을 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에 진짜 보물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머뭇거리고 있는 망설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봐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져줘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을 당한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진짜 손해일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져주는 것 진짜 지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것 진짜 억울함으로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괜찮다. 억울함 당해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너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게 손해보는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세상은 그것 시간 낭비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면 너희들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노? 돈 낭비다. 힘 낭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노?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제일 속 시끄러운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미련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빚도 나지 않고 속 시끄러운 아들 매일 데리고 왜 그 짓 하고 앉아있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매일 지는 것 같은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중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자꾸 까먹어서 탈이지. 어젯밤에도 아랫밤에도 까먹고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억나면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함으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의 욕망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주고 줘도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거기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내서 그들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를 일구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허비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그래요.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애들 사먹이고 애들 신방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우재 전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다원이라는 애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입원을 했어요. 부모도 안 돌봐. 애가 혼자 자요. 우리 이우재 전사님 같이 자주고 일주일 줄 알고 시작했는데 2주 동안 안 오시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아침 먹여, 점심 먹여, 저녁 먹여. 요새 애들이 교회가 좋아 죽어요. 애들이. 고로 이우재 전사님도 죽어나죠. 주일날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오면 또 사맥이. 요새 이우재 전사님 지금 다원이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지금. 또 딸려오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요새 어린이부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김정희 사모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 거기에 협력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우재 전사님, 우리 김정희 간사님으로 원래 수고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어요. 청소년부대로, 대학 청년부, 대학 청년부대로 미쳤어요 요새. 아시나요? 볼 기회가 있어야 알지.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미쳤어요. 좀 위로하시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 얼마나 애써가지고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고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우리 이상도 장로님 또 전체를 또 늘 돌아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교회 학교가 이게 뭐 어디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학교. 소망교회 교회 학교에 지금 몰랐죠. 나가면 자랑해요. 나가면 장로님 맞잖아요. 이런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사 당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허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칭찬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부여잡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